욥기 1장 1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 욥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즉 족장시대의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욥기가 성경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뒤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욥은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 이 욥이 가정을 대표하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자녀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전 시대, 즉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모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족장 시대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족장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스 땅. 오늘 욥기의 배경이 되는 이 우스 땅은 지금도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투나 풍속으로 미루어 보면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욥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했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13장 26절을 보면 욥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고 말해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 지었음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온전했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을 소개할 때 이 욥을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역시 정직했다라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옳은 길은 알지만 그 옳은 길을 선택할 경우에 자신에게 있게 될 손해를 예상하면서 결국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향후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말은 그가 상황에 따라서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아니하고 강직하게 선함과 옳음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 손해도 봐야 합니다. 때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원수들이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이어지는 욥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욥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는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도 역시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평가하신 내용이 1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도덕적인 삶과 고상한 인품을 가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욥에게는 총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과 셋, 7과 3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 7은 완전수라고 표현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욥의 아들이 7, 7이라고 소개합니다. 7이라고 표현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또 숫자 3은 거룩한 숫자로 상징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표하는 숫자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라는 이 표현에는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욥을 숫자로 설명하는 모습을 다음 나오는 3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3절을 보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들 7, 딸 3에서 보았던 숫자 7과 3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욥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아가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랍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욥기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흠이 없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는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일화를 그려줍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욥의 7명의 아들들은 서로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머지 6 형제들과 3명의 누이들도 다 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욥의 자녀들은 서로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녀들 모두가 우애 관계가 좋은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이후에 욥의 행동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혹시라도 지난날 생일 잔치 때 아들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시간 잔치를 벌이는 그때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이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욥은 혹여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줄지도 몰라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에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높거나 또 정도를 뛰어넘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끝판왕, 이런 표현을 합니다. 끝판왕이다. 자, 그런 면에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실함과 정실함, 정직함,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욥을 평가하자면 욥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끝판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반면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넉넉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욥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넉넉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동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잘못된 것이라는, 내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요소들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 대답이 부끄럽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혹여나 자녀들의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의 신앙도 살펴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신앙까지 살피는 아버지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육신을 잘 돌보고 양육할 책임을 주신 것처럼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주고 이 세상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모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수행해야 될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제사장적 역할이 사라진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나 혹은 좋은 직장이나 혹은 좋은 배우자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은 반드시 부모가 아니랄지라도 그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다른 모든 가족들을 이와 같이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과 감사와 질성소와 또 기도와 헌신을 가르쳐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한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직접 그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8절 말씀인데, 자,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거명하는 이름이 되고 천상의 하늘나라의 회의에서 칭찬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욥에 대하여 칭찬하시자 사탄이 반발을 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까닭없이라는 말은 대가 없이 혹은 보수 없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은 까닭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러니까 아무 대가나 보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중에서 아무런 보답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저자가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즉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높은 자가 됐든 낮은 자가 됐든 아무 까닭 없이, 그래서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욥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사탄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뒤에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욥의 신앙은 보상을 기대하는 조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진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일 욥이 가진 모든 복들이 사라지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욥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내가 맡긴다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임시로 맡기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몸에는 손 대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제한하십니다. 제한이 있다는 말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의 때에 제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일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왜 사탄이 욥이 고난받도록 하는 일에 허용하시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욥의 믿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으실까요? 과연 욥처럼 그는 틀림없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아니면 전혀 믿지 못하실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실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아무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나 보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욥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까닭도 없이 혹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